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은, 오늘 또 우리 윤 전사님 찬양인도 하면서 강조하셨지만, 사랑은 쌍방간에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게 이 사랑인데,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쌍방간의 사랑을 원하세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주신 거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써먹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요한 1서 4장에 보면 9절부터 10절, 19절 제가 쉬운 말씀이니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독생자를 보낼 정도다. 이만한 사랑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사랑을 베풀고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지 않고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최고로 나타났다는 거죠. 먼저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독생자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내줬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줬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우리보다 더 가치 있었다면 아들을 내줄 수가 없었겠지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줬다는 말은 우리를 그 이상으로 가치 있게 여겼다는 뜻 아닙니까?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하고 손을 내밀며 내 사랑의 손을 잡을래?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성경 1도학교에서도 우리가 배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최초의 명령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 이전의 명령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명령이 뭡니까? 선악과 이전의 명령. 그 명령은 복받아라예요. 너희가 복받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뭘 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한 게 아니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누려라. 너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들었으니 충만하게 즐기며 누리며 은혜 안에 살아라. 이렇게 해준 게 먼저였거든요. 그 사랑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 그게 이제 선악과였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먼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먼저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아들까지 줄 정도로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기 원해. 그다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모이신데 부모인 여러분도 자녀에게 사랑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아낌없이 전부 다 주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만 일방적으로 주는 걸 원치 않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이 마음이 이제 구약에 보면 신명기 6장에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구약에 있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셨다고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옛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새 율법이거든요. 근데 옛 율법은 뭘 하라, 네가 해라, 네가 지켜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하게 한다, 너가 못하는 것을 되게 한다. 이게 이제 새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스스로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율법의 핵심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면서도 율법의 핵심을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새 율법으로 완성하시면서도 율법의 핵심은 구약과 신약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칙만은 구약과 신약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저도 오늘 불렀던 찬양이 사실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처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찬양 속에 제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은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다. 사랑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내 마음으로 진짜 사랑한다는 게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문 좀 닫아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실까요? 자, 거기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거기를 펴놓으세요. 몇 구절 더 볼 테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우리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은혜를 주실 거다. 뭐 물질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실 거다. 물론 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면 주님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나타낸다는 말이 계시죠.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가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드러내 보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야,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거듭거듭 경험해 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 높고 높은 사랑, 넓은 사랑, 정말 헤아릴 수 없고 충만할 수 없는 그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그 성품, 이런 것들을 나날이 경험해 가게 하신다. 이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도 똑같이 말씀했잖아요. 사랑한다면 말을 지킨다, 순종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아예 동행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귀한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친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순종하는 이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챙겨주세요. 이것도 일도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인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 말씀은 금방 읽는데 되게 어렵고 좀 지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레위기를 이런 각도로 보시면 아주 좋아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일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제사에 대해서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절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의 모든 삶을 마치 친정 어머니처럼 챙겨주시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싶어서 다 챙겨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챙겨주신다고요. 그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느냐면 거기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죠. 이런 건 먹어라, 이런 건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뭘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지, 어떤 걸 먹어야 건강에 좋은지를 구분하셔서 사람의 건강도 챙겨주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피부병은 어떻게 관리해라, 그 다음에 종기가 난 것은 어떻게 해라, 뾰루지가 난 것은 어떻게 치유해라, 심지어는 머리에 탈모가 생기면 이렇게 해라 하는 것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탈모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상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까지 챙겨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도 나오느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3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60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는 말은 그냥 읽을 때 아니 애 낳았는데 왜 부정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부정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한 달에서 적어도 2달 사이에 바깥 출입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금줄을 이렇게 매달고 사람들 출입을 못하게 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산모를 보호하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산모를 보호하고 아이를 낳느라고 굉장히 수고했으니까 그 몸이 보충될 수 있는 기간을 적어도 한 달에서 2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다시 회복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사람의 산후조리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각도로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레위기가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은 삶 속에 구석구석까지 챙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거처를 함께하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성품을 고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는데 어느 정도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느냐면 그 교제가 3가지. 사실적이란 말은 실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길 원하세요. 어떤 교제를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이 교제를 할 때도 그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과 2시간을 만나고 난 뒤에 야, 정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고 내 마음도 그 사람에게 다 열어 보였고 내 마음에 있는 고민도 다 표현했고 그 사람의 얘기도 들으면서 정말 깊은 교제가 되었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시간 동안 만나서 밥 먹고 얘기했는데 농담 따먹기나 하고 드라마 얘기나 하고 뭐 스포츠 얘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나면 아무렇게 얻은 소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듯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교제가 어떤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실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교제하도 된다는 얘기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한때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웠는데 그 다음에 냉랭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과 질이 깊은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역훈련하면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사람과 사람의 교제도 그 교제의 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만나는 그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관계의 질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내 속의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알고는 지내는데 뭐 수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내 속의 얘기를 못해. 속의 얘기만 하면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퍼뜨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금방 안다든지 뭐 그런 사람과는 그 대화를 깊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속상한 거, 아픈 것, 그런 얘기까지 꺼낼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요. 질이 깊은 관계죠. 그런데 진짜 질이 깊은 관계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내 허물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숨겨놨던 비밀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여러분 있으세요? 교회에서 오랜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깊은 단계까지 교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아픔과 나의 허물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깊은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교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면 그 정도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 정도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갖고 있던 비밀, 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하는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공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말은 뭐냐면 비밀도 없이 모세에겐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 질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게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하면 내가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를 적고 그랬어요. 그 큐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됐느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얼마나 길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됐느냐예요. 물론 저도 기도를 해보면 짧게 기도하고서는 교제를 깊게 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깊은 교제가 되려면 아무래도 기도 시간이 좀 긴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기도가 이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를 한번 추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일 동안 한번 이런 숙제를 한번 내드려보고 싶어요. 하루에 일주일 중에 딱 시간을 정하셔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다른 모든 것에 방해받지 않는 온전히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 시간이 산책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안에서 해도 괜찮고 아니면 성경을 놓고 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온전히 그 시간에는 핸드폰이든 뭐든 다 방해받을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왜 그러냐면,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거의 없이 그냥 막 너무 바쁘게 일에 집중해서만 돌아가다 보니까 이 주님과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갔을 때 30분 동안 그러했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내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고 내 마음에 평강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뭔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생기면서 야, 이 교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든 안 하든 숙제 검사는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권면해 드려요. 정말 이 질이 깊은 교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고 경험해 보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셔서 이 깊은 교제를 누리자. 그건 여러분이 하실 몫이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늘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중에도 주님과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